네, 안식을 주신다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예.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죠.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는 약속을 왜 안 믿죠? 믿으면 좋을 텐데요. 안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안식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알아둘 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죠. 우리가 다 무슨 일이든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 늘 피로를 안고 살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안식에 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안식이라는 말,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좋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다 고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안식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일단은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 멈춤만 가지고는 아직은 안식에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이 되거나 또 휴가를 받아서 쉬는 날들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실 때에 자기가 이루신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일단 일시적으로 멈췄다,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마쳤다, 완성시켰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쉼의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마치신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안식을 주리라는 약속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을 얻었으면 좋을 텐데 안식을 못 얻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꿈꾸는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왜 벌습니까? 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욕구 충족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욕구는 또 왜 충족돼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가 편안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욕구는 사람을 계속 애달게 만들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려고 합니다. 즉 안식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죠. 권력은 또 왜 주려고 합니까? 수직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더 고난도 많고 누리는 것도 커지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자유 공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안식에 그만큼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하는 만큼의 돈이 잘 벌어지십니까?
원하는 자리에까지 다 올라가셨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는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너무너무 적기만 합니다. 돈을 버는 일,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은 아주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여건을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고단합니다. 세상적 수단으로는 넉넉함과 자유가 있는 그 안식에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인데 거기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안 믿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병거와 말은 전쟁 물자입니다. 그렇죠? 군사력이에요. 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나 고대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남들은 그런 물자를 자랑하지만 과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앞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피식 웃고 말겠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센서스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은성이가 불러주고 우리가 대답하면서 다 했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스마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뜻이 인구조사서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대별로 다 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인구수를 세었더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지금 60만이 넘었습니다. 3,550명이 이렇게 더 추가가 됐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근데 인구조사를 지금 왜 합니까? 밥 주려고, 밥그릇 살려고 지금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고 있어요.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지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곧장 가나안으로 순간이동을 시키신 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투를 겪게 하셨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명령은 그렇게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신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군대로 다 진을 짜고 세우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물리적인 필요에 따른 그 조건들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드보라, 입다, 기드온 모두 병거와 말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군사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삼손은 혼자 아니었냐? 삼손은 혼자서 1000명, 3000명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일당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해서 물리적인 조건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비상식, 허무맹랑한 과대망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 빨간 지역이 이스라엘인데요.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주변 열강들에 비해서 물질적인 조건이 늘 부족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문명을 가지고 열방을 다 제패해 나갔던 그런 대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군대를 마련한다고 해도 저런 제국들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그 강대한 애국,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나 그리고 강한 열방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이 성경의 내용들은 병거나 말 같은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땅의 강한 민족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점거하고 있던 땅을 차지하게 했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소년에서 양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여정을 담은 성경이 사무엘서 상하인데요.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약소 민족이 믿을 것은, 이스라엘이 믿을 것은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등장한 수많은 예언자들은 너희들이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어라, 유비무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 물리적 조건들과 하나님의 이름들 사이에서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요. 다윗이 최측근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요압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나가서 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아니 어째서 감히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조사를 고집을 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 80만, 유다 군대 50만.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80만, 남쪽에 50만에서 도합 1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계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적어도 이때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의 강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그래서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대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요압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왕의 지시를 반대했는가?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조사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민수기의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장차 이 강대한 열방들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하는, 그래서 새로운 군대의 모습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구조사예요. 이 인구조사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이 주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평안을 이룬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직감을 합니다.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항상 최전방에 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오히려 이 요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현실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요압이 볼 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자기 과시욕이었단 말이죠. 이 130만 이 군대 유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나면 언제부터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갖추어진 그러한 훌륭한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에요. 역시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그의 불신앙, 그의 불경을 딱 통찰하셨죠.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대에게 병거나 말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용기와 지략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늘 먼저 병거와 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있기 몇 년 전부터 수군을 정비를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 외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정탐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도탄에 빠지든지 그는 해안을 돌면서 수군을 정비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민수기의 인구조사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볼 때 진짜 문제는 물리적인 조건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냐의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적인 물리적인 조건들에 매여 들어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 물리적 기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많아서 자부해도 우상이고요. 적어서 갈급하게 매달려도 우상입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그러면 물리적 기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이것은 나의 일방성이죠. 이런 나의 일방성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나만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든든해요. 든든하십니까?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이젠 든든하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졸러 가면 막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팔짱 끼고 막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나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얼른 그것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고 많은 지켜야 될 준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준칙들을 내가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보려면 이 세상이, 이 현재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를 잘 봐서 그 순리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을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예? 막 여기서 여름에 입을, 그죠? 막 해안가에서나 입을 그러한 옷들을 비치 패션을 막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그리고 내 무거운 짐, 또 내 소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위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다고요? 네. 네. 또 그러셨군요. 이렇게 다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기다리고, 그러면서 믿는다 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조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식에 이르는 충분한 그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여건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그 정도뿐이에요. 예? 금수저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돈짜리냐 10돈짜리냐 딱 그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그분은 물리적 여건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가능성을 믿는 자가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이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사사들과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도 다 패배로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그들의 삶에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물질적인 자원의 열쇠를 극복하고 자기 손에 든 것 가지고는 결코 들 수 없는 그 안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 조건이 열악하고, 자, 물질적 자원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 던져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부족하다고 해도.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 들려진 것은 소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고 강한 칼이 아니에요. 무슨 폭탄도 아니고. 그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 항아리 가지고 몇 배나 거대한 병거와 말을 가진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항아리도 그것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것은 결코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손에 들린 항아리는 저 원수들의 손에 들린 강한 칼과 병거와 말보다 강했다.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에게 깃드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에 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물질적인 여건을 주시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한 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무너뜨리는 모든 강한 것들의 시도를, 어떤 위협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안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물리적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최고치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안 될 일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브라질 축구가 가정일동 조기축구에 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삶에는 공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은 계속 달라지고 어떤 답을 정해놓으면 그 답이 계속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현들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다 소진할 정도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의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만 된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결과가 우리가 가진 조건과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알고 모든 결과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식은 편안할 안자의 휴일식자입니다. 안식은 참 좋은 말이에요. 안식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자기 믿음과 결합시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믿음은 그냥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고 기다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은 곳에까지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다면, 하나님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과에 순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안식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